지금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 지금 이른바 감람산 강화라 그래가지고 24절 25절 그렇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정리되어 수록되어 있는 강화 설교 중에서 5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어떻게 되는지 막연하게 막연하게나마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설교가 어디예요? 몇 장부터예요? 첫 번째 설교는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그죠?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둘째, 넷째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설교가 이게 이제 설교 중에 한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샌드위치 한가운데 속이니까 제일 핵심적인 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몇 장이에요? 세 번째 설교는 13장. 세 번째 설교 내용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죠? 천국에 대한 비유 나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설교는, 이번에는 지금 24장, 25장은 내용이 뭐예요? 종말론. 그 24장, 25장 중에서, 종말론 중에서 지금 25장부터 25장에 세 개의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은 10명 다 이렇게 신랑이 오는 게 늦어져서 잤습니다. 그죠? 자다가 깨어나, 신랑이 왔다는 소리 듣고 깨어났는데 5명은 기름이 다 됐어요. 잔치 동안 쓸 수가 없고 5명은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나눠달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 쓰기에는 부족하니까 5명이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니까 문이 닫혔더라.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끝에 깨어 있으라 그랬거든요. 열처녀 비유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이게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뭡니까? 10명의 이 처녀들이 다 자다가 다 같이 일어났는데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성령 충만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이게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언제든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일상의 믿음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 충만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라. 그런 의미고요. 그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형식과 내용 말씀했죠. 그래 참된 믿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게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된다. 그게 깨어 있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인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재능에 따라 받아가지고 종이 주인 다시 돌아왔을 때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당하고 또 갖고 있는 것까지 뺏겼습니다. 그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직분이 어떤 것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하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제 첫 번째는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 믿음 그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액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을 하라 이렇게 됐고요. 오늘 세 번째 이 비유는 인자가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목자가 양을 나누는 것처럼 이 인자가 임금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임금, 인자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인자인데 임금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임금이 이 백성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고 이 양은 잘 섬기는 사람이고 이 염소는 잘 못 섬기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결국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제가 평소에 인용도 많이 했던 그런 비유인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살면서 기다려야 할 것인가? 참된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야 되겠고, 그리고 주님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고,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 주어진 역할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나가서 믿음의 실천을 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인자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 그랬습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모으고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최후의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냐 아니냐, 이런 또 신학자들의 의견이 또 갈리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는 이웃에게 지금 6가지로 나열되어 있는 자비를 베풀어라, 선행을 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상속받을 거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탄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불구덩이로 들어갈 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6가지를 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또 이따가 또 자세히 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여기에서는 뭡니까? 삶, 행위, 그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위에 대해서는 선물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보는 거는 또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또 직접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최후의 심판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백보좌에 앉으셔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흔히 백보자 심판 그렇게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 그 장면하고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주체는 인자 곧 예수님 말구유에서 나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을 하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그 예수님의 그 역할은 다르다라는 것.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심판을 받는 대상은 누구냐? 여기서 보니까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양과 염소로, 목자가 그렇게 나누듯이 그렇게 나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모든 인간이라는 뜻이죠. 모든 인간. 이 시간적으로 동양이나 서양, 동서나 시간적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모든 인간들, 남자나 여자나 그 차별 없이 모두 다, 모든 인간은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심판의 결과로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누는데,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라고 표현된 분이 있어요. 내 아버지로부터 복 받을 자, 그리고 또 저주를 받은 자들,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들에게 복 받을 자들에게는, 말하자면 이 사람은,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곧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복 받을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겠습니까?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그렇게 맞이하게 될 것이고, 생명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내세를 부인하고 이런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의 연락만 쫓던 이런 사람, 자기의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두려움, 공포 속에서 그렇게 맞이하고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모든 인류다라는 거, 그것을 이제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심판의 이 방법, 심판의 기준은 뭔가? 그것은 각 사람이 행한 자취를 근거로 해서 그걸 가지고 심판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의 신분의 고하나 또는 능력의 다소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없이 이 사람이 믿음으로 역사한 사랑의 행실, 그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 6가지를 말했는데, 6가지가 뭡니까? 줄이실 때 먹을 걸 줬다라고 하셨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또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다, 병들었을 때 와서 돌봤다, 그럼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 이렇게 이제 6가지를 말했습니다. 이 6가지는 딱 이 6가지만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없다, 이런 의미보다는 모든 경우에 필요할 때에 필요를 채워줬고, 또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위로하고
격려해 줬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가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른쪽으로 양으로 구분했던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줬고 그 다음에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줬고 또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또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늘 그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항상 그 선을 행하니까. 그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특별히 그렇게 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실천하는 거나 같은 거라는 거죠. 왼쪽에 있는 염소로 분류된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걸 안 해줬다고 하셨습니다. 줄일 때 먹을 거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도 안 줬고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 않았고 또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언제 그렇게 헐벗었고 언제 그렇게 줄였습니까?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 안 도와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임금이 말하기를 작은 이웃에게 형제에게 행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바리새파 율법학자가 물어봤죠. 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늘 외고 이마에도 붙이고 있는 이 쉐마 그겁니다. 그죠? 신명기 6장 4절인가요? 거기서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그거죠. 신명기 쉐마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셨죠. 또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4절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이 두 가지가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강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지만 지금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25장 지금 여기서 31절부터 46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그거 찬양하고 이런 거로 안 된다는 거죠.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내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께 위로를 해주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 그게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웃에게 베푼 자비가 바로 주님 우리 그리스도께 베푼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사랑을 자비를 베푸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게 이 자비를 베푸는 것,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그걸 보고 천국으로 갈 것인가, 천국을 상속할 건가, 아니면 이 마귀와 그 사자들 위에서 만들어 놓은 불구덩이로, 지옥 불구덩이로 그렇고 갈 것인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결과는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됐습니까?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지금 하나님의 그 이웃을 섬기는 사람을 마지막에 가서는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표현은 없지만 이런 악인이 되겠죠. 이들은 악인은 영벌, 영원한 벌에 들어갈 것이고, 또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들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바로 천국 상속하는 것이고, 영벌은 그 영원한 불에 이렇게 집어 던져지는 그런 것입니다.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가 약간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6가지 자비로운 행위가 그러면 구원의 조건입니까? 분명히 이 6가지 행위를 하면 천국으로 간다 그랬고, 하지 않으면 불구덩이로 간다 그랬으면 이 6가지는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조건입니까? 아까 우리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받고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6가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행위 6가지를 지금 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거는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또 고민이 있어 왔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우리 여기서 학문을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이론을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 구원받은 백성이 삶에서 맺는 열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신학자들이나 우리 이 본문을 설교하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 말씀의 근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이신칭의의 그 교리입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그 부분을 잠깐 더 살펴보면 로마서 1장 17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중요한 그런 성경 구절로 삼아서 유명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되는 것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우리 인격에 죄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 의로운 옷을 덮어 쓰기 때문에 우리 의롭다고 간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목사가 성예전을 할 때, 지난주에 우리 성찬할 때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죠? 가운을 입는 거는 왜 입을까요? 멋있으라고요? 폼나라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가운을 입는다는 거는 이런 이제 의례를 할 때 이런 입는 그런 옷인데, 이거는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 성예전을 거행하는 것은 아주 거룩한 그런 일인데, 이거를 집례할 때 인간적인 모든 약점을 가리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리자, 그런 뜻으로 이 가운을 입는 것입니다. 가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서 죄를 가리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 가운을 입습니다. 그게 바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죄를 덮는다라는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어렵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우리가 의로운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하다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나 이 정도야, 나 이 정도로 그렇게, 이겁니까? 아니면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돼, 이겁니까? 왜 이렇게 안 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죠? 그러면 너 자격이 없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런 죄성 때문에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우리 주님의 은혜에 의지를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의지를 할 때에 우리 죄의 문제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중요한 말씀이죠. 이 신칭의를 말할 때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고의 판단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맑아지고 깨끗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 구원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시면 구원 받는 거고, 하나님 구원 안 해 주시면 우리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해 주시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절대로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신칭의의 구원 교리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쟁취하거나 획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거를 깨달아서,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 사제였는데 그 천주교에서는 행위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끊임없이 실수하고 죄에 빠지는 자신을 보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젊을 때 신학교 갈 때 친구랑 이렇게 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같이 걸어가다가. 그러니까 이 말틴 루터는 언제 벼락이 쳐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항상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또 누가 얘기하기를 로마에 있는 교회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그 계단 성당인데 예수님께서 빌라도로부터 재판받을 때에 빌라도 법정에 있던 계단을 떼어와서 예루살렘에 떼어와서 로마에 갖다 놓고 그 성당을 해놓은 그런 데 있어요. 그 계단을 무릎 꿇고 기어 오르고 기어 내려가면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 여러 번 했는데 그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 올라가 봐도.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본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때문에 깨달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구교 천주교가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면죄부를 팔기도 했지 않습니까? 면죄부를 팔고, 그래서 뭐 이렇게 면죄부 모금도 하는데 그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짤랑하는 소리가 들릴 때 뭐 이렇게 지옥 연옥에 있는 뭐 조상이라든지 부모 영혼이 해방되어서 천국 간다.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그것을 밝혀서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이 돼서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그죠? 루트란도 나오고 켈비니즘도 나오고 메소디스트도 나오고, 이건 계속 연이어서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개신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6가지 자비로운 행위를 근거로 해서 심판을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자비를 베푼 사람은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벌을 받을 것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본문 내용을 이신칭의 교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게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드러내는 구원의 열매다, 결과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모두들 받았습니다. 우리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오른쪽에 양이라고 분류해놓은 이 사람들을 부르시기를, 임금이 예수님이 부르시기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복을 받을 자들,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보면 시제가 미래입니다. 그죠? 미래인데 이거는 헬라어 원문으로 봤을 때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분사 아닙니까? 분사. 그죠? 분사. 이거는 과거에도 복을 받았고 현재도 복을 받고 미래에도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자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로 결정 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행동, 이런 6가지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와 내세를 초월한 축복의 영국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기로 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을 상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복 받을 사람이 자비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6가지 자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러낸 삶의 모습, 열매라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복, 이게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라는 이 말의 문법이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해석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웃에게 이 6가지 선행을, 자비로운 행동을 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떤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만약 자기 자신을 들여다 봤을 때, 내 삶을 봤을 때 그런 열매, 이 6가지 열매, 믿음의 결과라고 말했는 이 삶의 열매, 선한 행동, 이웃을 돕는 그런 행동이 전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죠. 구원받지 못했으면 끝이죠.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 다가 내 삶에 이런 선한 열매가 많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모두 저마다가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당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오클랜드에 지금 홈리스들이 많은데 그게 우리가 다 먹여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크라이처치 있을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키위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제 교회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차에, 자기 집 앞에 세워진 차에 어떤 사람인데 코리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있는데 보니까 먹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교회에서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가 있으니까 찾아왔어요. 찾아봤는데 그 사람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은 오클랜드에 있었고, 이 사람은 혼자 이제 크라이처치 와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몇 번 왔고, 그래서 이제 돈도 주고 뭘 하는데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래서 이분은 우리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마다 가면 그래도 좀 뭔가 주니까. 그럼 계속 그러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또 모르는 키위들한테는 나 죽게 됐다 그러고, 교회에서 이런 거 책임 안 져주냐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면서 먹여 살려야 되나요? 그건 또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구가 있던데, 그 시설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분을 이제 또 데려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데려다 줬는데,
이분이 그 시설은 불편하니까 시설은 안 가는 거예요. 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있고, 그런 굉장히 곤란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일을 이렇게 당하면, 그런 일을 겪으면 제가 그 책임을 못 졌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 겁니까?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 삶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어지간해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다고 자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해서 안도를 했는데, 이제 돌아보니 내게 그 믿음이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열매가 또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해결을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열매를 맺는 건데,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 실천하는 삶, 행동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그 믿음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개념을 다시 잡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아주 쉽게 그냥 6가지 행위를 말씀드리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고 끝내도 되는데, 복잡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별로 능력이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 마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앞에서 7장에서도 그랬고, 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랬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면 모래가 쓸려가 버리니까 집이 무너지듯이 아무리 말씀을 잘 배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어떤 위기가 오면 다 쓸려가 버린다는 거죠. 조그만 고난이나 시련에도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에서 맞이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선을 행하면서 겪는 고난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그런 고난입니다. 말하자면 열심히 누군가를 돕고 열심히 누군가를 섬기는데, 그러는 가운데서 뭐 이렇게 감사를 하고 또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오히려 그 돕는 것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돕는 것 때문에 핍박받기도 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은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 사람이 내가 베푸는 어떤 사랑에 대해서 알고 감사해 줘야 되느냐 하면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도둑에게 맞아서 길거리에 내버려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줍니다. 소독도 해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재워주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비용 이렇게 주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웃이 되어주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때에 이 도둑 맞아서 길가에 쓰러진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딴 데서는 강도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해치고 도망 나오다가 도둑 맞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격을 따질 필요는 없는 거다는 거죠. 누군가를 도울 때는 이 사람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따질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그것만 따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움을 공급해 주는 것.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양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열매 맺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반면에 염소는 고집스럽고 반항하며 제멋대로인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과 편의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삶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학수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능력 있는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